시편 119편 103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희들 입이 어찌 그리 주의 말씀이 단지요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성령님 주장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심령을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옵소서. 온전히 다가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에 분, 뒤에 분, 옆에 분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더욱 행복하세요. 끝까지 행복하세요. 이 시간에는 무감각증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피부에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뜨겁다든지 차갑다든지 감각적으로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종종 그렇지 못하는 병에 걸리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뜨거운 걸 만져도 뜨겁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차가운 것을 만져도 차갑다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질병, 무감각증입니다. 신경 체계가 손상이 온다든지 디스크가 생겨서 신경을 눌림으로 말초신경계에 이상이 온다든지 혹은 감염질환이 생겨서 이제 그런 증상들이 온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무감각증은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같은 그런 것의 전조 증상이 될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이 무감각증이 특별히 당뇨병으로 해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이 무감각증이 오면 맛을 느끼지 못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먹는 즐거움만큼 큰 것도 없잖아요. 그죠? 어찌 보면 다 먹고 살고자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먹는 즐거움이 큰데 이 음식의 맛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의 삶의 질이 떨어지겠어요. 이 당뇨병으로 온 합병증의 이 무서운 결과가 무감각증. 그래서 손발에 뜨거운 것으로 인해서 데어도 뜨거운 줄 모르고 큰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게 치료되지 않아서 나중에는 손발을 절단해야 되는 그런 결과까지 초래하는 무서운 병이 무감각증이에요. 어찌 보면 그것 자체가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어 보이지만은 인생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병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무감각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영적 생활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무감각증이라고 하는 이 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아무 느낌이 없고, 그 말씀이 단지 쓴지 아무 감각이 없고, 그 말씀이 조금도 기쁘지도 않고 아무런 감각이 없는 이 무감각증, 우리 신앙생활의 질을 사정없이 떨어뜨리는, 여러분, 영적인 무서운 병이 바로 이 무감각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5절 17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고 했습니다. 친구를 불러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울어도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는 자가 없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세대,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증에 걸린 세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그 맛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무감각증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함으로써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오늘 시편 기자처럼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늘 말씀을 사모하고 그런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의 그 달콤함을 늘 누리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십시다. 프랑스의 한 맹인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소녀에게 점자로 된 성경책을 이제 누가 선물을 해준 거예요. 이 맹인 소녀는 그 점자로 된 성경책을 손끝으로 읽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정말 꿀처럼, 꿀송이처럼 달다고 하는 것을 그는 경험하면서 매일같이 그 점자 성경을 손끝으로 읽기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손끝이 무뎌지기 시작했어요. 점점 감각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더듬더듬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 이 맹인 소녀는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그 무뎌진, 굳어진 그 손끝 살끝을 칼로 오려냈어요. 그러면서 그 점자 성경을 읽어갔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더 굳은 살이 배기고 영원히 손끝에 감각이 없어지고 더 이상 성경을 읽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이 소녀는 한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영원히 그 꿀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이상 읽을 수 없게 됐단 말인가. 그는 절망하는 가운데에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 손끝보다 더 민감한 내 신체가 있지. 그래, 입술로 읽는 거야. 그때부터 이 소녀는 입술로 이 점자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입술로 읽는 그 점자 성경 속에서는 더 큰 은혜가, 더 큰 기쁨이 쏟아졌어요. 그는 이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발하면서 그 성경을 읽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행복을 찾고 감사하며 정말 그 꿀송이 같은 단맛을 느낄 수 있어야 할 텐데, 여러분 혹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증이 이미 우리도 걸려있는지 아닌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31절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얼마나 주의 말씀을 사모했는지 입을 열고 헐떡였다는 거예요. 시편 19편 9절 10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청결하고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시편 기자는 외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금 곧 많은 순금보다도 더 사모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맛을 느끼지 못하신다면, 그 말씀을 그렇게 사모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감각증을 의심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저주한다면, 하나님이 그럴 리 없지만 만일 우리를 저주한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죽음 따위로 저주하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는 마음으로 저주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감각증, 우리의 신앙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이것은 무서운 영적인 병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마귀 사탄이 우리를 무감각증에 빠지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면 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가 있지 않은지를 여러분 꼭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손끝 피부가 무뎌져서 점자 성경을 읽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감각이 무뎌져 버린 그런 것이 아닌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질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말씀이 사모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 참 괴로울 일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맛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영적인 무감각증이 치료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뎌진 것을 갈아서 하나님 앞에서 민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쁨으로 복받쳐 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사가 눈물로 복받쳐 오는 그런 경험들이,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생수같이 넘쳐 흘러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 다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사모하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먹고 마셔야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42장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자꾸 먹어봐야 그 맛을 알아야 그래야 그 맛을 더욱 느끼게 되고 그래서 찾고 사모하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건강한 사람만이 음식 앞에서 침을 꿀떡꿀떡 삭히면서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처럼 건강한 성도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침을 삼키면서 그 말씀을 사모하여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무감각증을 여러분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의 질이 여러분 좋아집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직 없는 송명희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과 아름다운 보석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이 되는 것이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맛보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 라고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남이 가진 것 없지만은 자신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비밀, 그 말씀의 그 보석, 그 숨겨진 기쁨이 있기에 나는 가장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재미를 붙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 맛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뭔가 재미를 붙여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했던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재미를 붙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우리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길에 등불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암흑 같은 그런 깊은 밤에 손전등 하나만이라도 그 손전등 그 작은 불빛이라도 여러분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는데 한 번도 살아본 경험이 없는 누구도 가본 길이 없는 초행길에 우리 인생의 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 주신대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쫓아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하루 세 끼 먹는 일용할 양식에 비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피곤할 때에 우리에게 침상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울 때에 우리에게 등불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일할 때에 우리에게 연장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찬양할 때에 아름다운 악기 소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지하여 알지 못할 때에 깨닫게 해주시는 스승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헛발을 디뎌 넘어질 때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반석이 되어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길에 안내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무감각증을 반드시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귀로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소리로만 듣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적인 귀를 열어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다. 그래야 할 때 그 말씀이 등불이 되고 꿀송이처럼 달도다라고 하는 시편 기자들의 고백이 이런 것이었구나 여러분 동감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선진들이 경험했던 그 말씀의 그 기쁨,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의 등불로 여기며 살았던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체험되고 경험되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나는 영적인 무감각증에 걸려있지 않은지 오늘 꼭 점검해 보십시오. 신체의 무감각증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런 증상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무감각증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은혜 앞에서 아무런 느낌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새로운 경험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영적인 무감각장을 다 고침받고 오늘 시편 기자처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나으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다.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시간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받았사오니 영적인 무감각증을 고침받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다 고쳐 주시옵시고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꿀송이보다도 더 달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가슴에서 기쁨이 폭받쳐 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가슴에서 회개가 폭받쳐 오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눈물을 흐르지 못하는 아멘이 사라진 지가 오래된 오늘 어찌면 내 신앙이 되어진지 모릅니다. 주여 깨닫게 해 주옵시고 영적인 이 무감각증을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